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 뵙게 되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삶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선교지는 참 익사이팅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익사이팅하냐면 그 재생의 역사가 대단히 활발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현지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께서 그분은 참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더라고요. 그 제자를 키우셨는데 그 제자들이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청년들인데 이제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한 사람 이렇게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네 몇 군데를 저희가 이제 가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하러 왔지 환자 보려고 온 건 아닌데 물론 약도 많이 준비해 갔지만 이 환자를 본다고요? 그 하루 몇 명이나 보느냐 했더니 하루에 한 5에서 7 가정을 보겠대요. 그래서 이건 또 뉴욕에서 이 먼 데까지 왔는데 가는 데만 16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5-6명 보려고 왔나 했는데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시골길을 오래 이렇게 달려가야만 그 환자가 있는 집에 도착합니다. 환자 집에 들어가면 그 환자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사실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기쁘게 맞이해 주시죠. 그 진찰을 하고 이제 처방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해줘야 될 때도 있었어요. 발이 너무 많이 부었는데 보니까 그 발등에 고름이 꽉 찼어요. 그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래도 생생하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째주니까 그야말로 고름이 한 사발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심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걷질 못해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환자 한 명을 본다고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요. 그 끝날 때쯤에서 한 명이 또 와요. 예측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냥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한 명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진찰하려고 하고 끝날 쯤에는 또 2명이 또 와요. 이래가지고 한 집에 가면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봐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재생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한 30명씩 그룹을 모아서 전도를 이제 했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다 그 청년들이 다행히 영어는 못 알아듣지만 한국말은 이 선교사님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한국말을 알아듣는 청년들이 있어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사형리 정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너무 기쁘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 캄보디아 분들이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 많이 착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여나갔는가 하면 그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있으는 한 4년, 3년, 5년이 안 될 거예요. 그동안에 대략 공식적으로만 30만 명을 죽였어요. 안경만 껴도 죽였어요.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같은 모든 기독교인들 뭐 이런 할 것 없이 하여튼 공부 좀 했다 머리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도 그 가족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은 엄청 착해요.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너댓 명만 환자 보려고 했다가 한 너댓 마음만 가면은 뭐 저녁 때쯤에서는 그냥 파김치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을 받으려야만 되고 복음을 전해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매일 이렇게 일어났죠. 그 재생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곳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소명교회도 좀 재생 능력이 회복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이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고정되고 있으면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깜빡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죽으심과 합해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면 죽은 거죠, 같이. 그렇으면 끝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죽은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것에 동참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청명하고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던 어떤 한 젊은이가요. 이분은 참 대단한 수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학교도 제일 좋은 데 나오고 좋은 학과를 택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석사 학위도 따고 이제 박사 학위를 따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쟁이 훈남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공부를 마치는 데 있어서 내가 맨날 혼자만 사니까 외롭다 하고 느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교제도 하게 되었고요. 또 사랑도 나누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좀 이렇게 약간 뻗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요. 이런 관계에 있던 이 젊은이는요, 아주 이제 앞길이 창창하고 장밋빛 미래만 남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심한 아픔이 왔어요. 통증이 와가지고 이것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만 되었는데,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분의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는 너무 드문데 특이하게 심근경색증이 와서 심장이 이미 메이저 부분이 다 이제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는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이게 사망 선고를 한 거죠. 사망에 이제 곧 죽는다 하는 선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도 억울했지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등에 통해 그야말로 정신이 반은 나갔죠. 그런데 그때 그 애인이 막 그 병원 응급실로 쫓아와서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의 청혼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기가 그렇게 소원하던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가 통과되어서 이제 박사학위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가졌죠. 좋은 애인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는 그런 학위도 얻게 되었고, 다 그렇게 되었지만 15분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생명 때문에 결국 눈을 감게 되었다.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거는 제가 봤던 어떤 영국의 시나리오의 대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을 배우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세상을 살지 못해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걸 많이 이제 접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약간 늦어진 이유가 환자가 생겨서 가서 환자도 봐드리고, 또 환자가 오늘 새벽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 환자가. 그래서 또 그 환자 보호자한테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막 환자를 여럿을 봐야만 됐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망 판정을 들어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한 분은 교회 나가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저 병실 안에 성경책도 이렇게 놓여 있고요. 목사님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 나가시긴 했지만 모든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대부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도 잘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행서수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을 다쳐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그 얼굴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얼굴이 참 깨끗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늙으신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얼굴을 봐서는.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은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5분 남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저는 이 가운데 하나 가득 된다 하더라도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요. 다 떠나게 돼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즉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선교지에서 본 장면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가는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에서 뭐 제일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도 아마 거기보다는 대골 같을 거예요. 그냥 네 기둥 올려놓고요, 판대기 중간에 하나 깔아놓고요, 그 판대기 사방에 뭐 이렇게 바람막이 해놓고, 그리고 그 판대기에 올라가서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신발 신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다 맨발 벗고 다녀요. 그럼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맨발 벗고 살았던 기억이 조금은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 그래도 우리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다 이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얘기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할 수 있었다.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가라고 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굉장히 이거는 유치한 거예요. 아주 기본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